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19장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18장의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상부터 계속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가는데 거의 올모스트 한 장씩 한 장씩, 어떤 경우에는 뭐 한 장을 갖고 두 번 이렇게 진행하지만 거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도 깊이 있게 다뤄 나갑니다. 근데 보면 뭐 어떤 왕들은요 뭐 한 줄 정도로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상당히 몇 장에 걸쳐서, 역대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지만 우리 열왕기하 역대하를 이렇게 같이 번갈아 비교해 보는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보다 역대하가 훨씬 장수가 많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눈알 뽑히고 이제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걸로 끝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에스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유수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데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돌아와서 이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 오늘날 말하면 신학 교수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이 에스라가 바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축약해가지고 종합편으로 만든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렇게 그것만 알아도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컴퓨터 되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에 있던 것이 역대상하에 없는 것이 있고, 또 역대상하에 없는 것이 열왕기상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지금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역대하의 32장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읽어보고 다루면서 끝내겠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구약의 다윗의 시대처럼, 다윗처럼 목표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했고 다윗의 버금가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복을 이 히스기야에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되잖아요. 이 18장에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이제 13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그가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뻐했던 것이 뭐 산당을 제거하는, 그동안 역대 왕들이, 이 남유다 왕들이 못했던, 선한 왕들도 못했던 그 일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 온 이스라엘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어요. 의분을 안고, 그리고 놋제단, 놋조각 있지요. 느우사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그 모세가 진중앙에 그 놋뱀을 달아라, 짱대에다 놋뱀을 달았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 쳐다보면 살아나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여러분, 이 귀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왜 뱀이냐? 왜 양이나 비둘기를 달아놓고 쳐다봐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왜 뱀이냐? 여러분, 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발견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시 쳐다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보니까 그 뒤에 마귀가 달렸어요. 처절하게 마귀가 달려 죽은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 달려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거기에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것은요, 마귀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과 마귀를 처리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노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노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노뱀에 절하고 우상 숭배돼 버렸어요. 이 히스기야가 노뱀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부수고 깨면서 너우사단, 이건 노 조각일 따릅니다. 노소로 만든 뱀 조각이야. 이건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상징일 따릅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모세가 그렇게 달아놓고 800년 동안 중요한 전통이라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그 전통 깨뜨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초토화 만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벌받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다. 산당을 재버리는 거예요. 노 조각을, 그냥 뱀 조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세라상 목상이고 뭐고 막 우상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시원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니까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즉시 전염병에 거쳤더라.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하루에 7만 명 팬데믹으로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따라 회개하니까 이제 어디로 올라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거기서 예배드렸더니 그 엄청난 재앙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 못하면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 1,000번째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요, 미리암이 문둥병들은 나섰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를 대신 낫게 해주겠다. 아비가 침을 뱉어도 7일은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다가 진 밖에 나가 있어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드는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을 낫게 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악행을 저질러도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사무엘이 되고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1,000번째로 이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새벽을 달려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다윗처럼 믿으리라. 다윗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생애 끝까지 그 믿음이 갑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가 있죠. 다윗도 죄를 범하고 실수하겠지만 회개합니다. 히스기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 바르게 믿고 뜨겁게 믿고 정직게 행했더라.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왕들은 하나님이 앞에 전반기에 잘 섬겼던 것, 충성했던 것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착지가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금 후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과거 걸 잊어버려요. 잘했던 거 잊어버려요. 교만하니까 잘했던 것만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못했던 것 잊어버려요. 여러분 낙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고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당을 제하고 박살내고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니까 하나님에게 참 믿음 가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영토를 넓혀주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이제 아수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로 강한 나라가 두 차례나 쳐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하고 이기는 거예요. 대단한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 14년에 어떻게 됐죠? 그냥 조공 바치듯이 금과 은을 엄청나게 달라니까 막 그걸 다 줬어요. 싸우지 말고 화평으로 해결하자고.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한 번 밀면 계속 밀립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히스기야 14년 때, 그때가 뭐냐면 기원전 701년에 1차 공격했는데 그때는 금과 은으로 해결했잖아요. 화평주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다시 쳐들어와요. 그로부터 2년 후에 기원전 699년에 2차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아. 너희들 몽땅 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을 에워싸고 사네립 왕이 직접 오는 거예요. 랍사게를 보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가가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 사네립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고유 이름이지만 랍사게는 그 사람의 고유 이름이 아니라 직명이다. 직한 명이다. 비서실장 같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가가 요세푸스가 얘기했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랍사게를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35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죠? 그 랍사게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유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마. 여러분 꼭 마귀는요, 바로 지도자와 백성을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을 바로 이간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히스기야 믿지 마라. 그 얘기가요, 열왕기하 18장 25절 26절에 나와요. 막 그냥 유다방언으로. 여러분 랍사게가 아주 이중언어를 아주 탁월하게 했어요. 유다방언으로 하니까 그때에 이제 그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유다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람방언으로 얘기하라. 여러분 그게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못 알아듣도록 아람방언으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더 크게 유다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귀한테 타협을 하고 구걸을 합니까?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대장부처럼 강하라 그랬는데 이 신하들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냥 구걸하다. 여러분 마귀는 구걸 대상이 아니, 타협 대상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히스기야 믿지 마라. 히스기야 막 왕의 이름에다가 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열왕기하 18장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장 25절. 어제 여러분 가서 잘 읽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썸머리합니다. 이 랍사게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유다 방언으로 우리가 이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 너희들이 항복해라.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덜먹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딱 굶주렸을 때 그때 마귀가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할 때요, 마귀가 성경 귀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편 91편 12절을 딱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거 성경 귀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요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이런 짓을 랍사게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26절 보세요. 시작. 이 18장입니다. 지금 19장 들어가기 전에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거 정말 타협하고 구걸하는 이 기가 막힌 장면 보십시오. 아니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구걸하. 그렇다고 그 들어줍니까? 더 크게 하면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 랍사게가 이렇게 간사합니다. 마귀는요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너희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우리 아수르를 물리쳐 준다. 그거 믿지 마라. 웃기는 소리다. 너희들 만약 안 믿으면 내 말을 안 믿으면 너희의 대변을 너희가 먹고 너희의 소변을 먹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을 협박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27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극한 굶주림으로 이제는 너희 대변 너희 소변을 너희 입으로 먹겠느냐. 아니면 히스기야를 버리고 항복하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에서 우물물을 먹고 너희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너희들이 심어놓은 과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랑을 펴. 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항복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지 어디 편안하게 놔둡니까?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마지막에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 이간시키고 또 너희들이 물질로 무화과 포도나무 우물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게 해주겠다. 이 물질 갖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이 제일 큰 모독입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 얘기를 듣고 막 옷을 찢고 금식하며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33절이에요. 랍사게의 하나님 모독입니다. 시작.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절.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왈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능히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 히스기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37절에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노할 때 옷을 슬플 때 옷을 찢어요.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그때 19장 1절에 드디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앞에 있는 이 배경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대군들 사내립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19장 1절부터 한번 1절 하나만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신하들이 옷을 찢고 와서 슬픔과 분노를 갖고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우리 한번 회의하자. 국방장관 불러라, 비서실장 불러라. 회의했습니까? 안 했어요. 듣자 옷을 찢었어요. 자기도 슬픔과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분노할 때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읽어. 굵은 배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위기를 당함, 국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 때문입니까? 이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보통 전쟁 터지면요,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방이 꼭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항상 악한 왕들은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국난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이 있나,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의 종이 어떠고 저떠고 하니 그거는 나쁜 신앙이에요. 그건 아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그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항상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왕궁에다가 그 국방장관이나 군인들 지휘관을 부르고 비서실장 부르고 그렇게 회의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냥 국무회의를 한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달려갔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전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다윗과 히스기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이나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한나는 자기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 그때 한나는 성전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니느웨 성이, 요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3장을 읽어보세요. 요나서 보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외치라 했는데 이 요나가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속에 이제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잠수함, 물고기 잠수함 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해변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해변에 갖다 토해 놓으니까 그 몰골이 형편없잖아요. 죽다 살아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순종하리라 하고 그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동안 외칩니다. 외치는데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니까.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예요. 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 살려줄라,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니느웨 해변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니까 외칩니다. 이 성이 40일 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이 심판한단다. 그리고 금식했어요. 웬 미친놈이 얘기하는구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단다, 거룩한 두려움이면서 금식했어요.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죽으려고 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주고 바로왕처럼 망하게 하지만, 아합처럼 망하게 하지만, 살려는 자는, 니느웨 성은 악한 성이고 니느웨의 그 왕은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 이랬어요. 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나서 3장. 베옷을 모두 입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제 읽어보니까요, 베옷만 자기들만 입은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었대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다 입혀서, 짐승이 뭘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심판을 면할 줄 어떻게 하느냐,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백성들이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다 입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심판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요나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회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왕으로부터 회개하니까 그 악한 성을, 악한 왕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봇, 그 의로운 나봇을 포도원을 뺏으려고 죽였지. 나봇이 죽은 그 피가 흘린 그곳에서 너희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아방에게.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그 이세벨을 뜯어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세벨을 살을 먹을 것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이세벨은 어떻게 됐어요? 두개골만 남고 손하고 발밖에 남지 않고 그 비참한 죽음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너희의 집에 너희의 집에 모든 남정네들 하나님이 싹쓸이에게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때는 아방이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냥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악한 아방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이 회개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약하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여러분 베옷을 입고 나라 민족 고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 혼란에 빠져가는 미국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미국을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교회 텅텅 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고국과 미국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니느웨 성의 얘기, 아합의 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핵폭탄 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가요 연합기도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했어요. 자, 19장 2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자, 토요일이라 오늘은 조금은 더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다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에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운 이 나라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 이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와 당회원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굵은 배를 입고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와 함께, 그들과 함께 의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금식하자. 그렇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국난당했을 때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 회개하고 함께 기도할 핵심 멤버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1000번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연합기도의 능력을 이 히스기야로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이것이 파워풀한 원자력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의 모습이 14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펴놨어요. 하나님이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 앞에 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실감했다 이 말이에요.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랍사게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15절 시작.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수르 왕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내가 못 참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걸 제일 빨리 응답하십니다. 성경 속에 역대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한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 중에 히스기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네가 뭐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리고 물맷돌로 가서 쳐 죽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새들이 너를 뜯어먹고 들짐승이 너를 뜯어먹도록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의분을 안고 꼭 히스기야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잠잠하고 있는 자는 여러분 비겁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거짓이 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진리가 매도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낸 이 미국과 한국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분노를 안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국과 미국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민족적인 회개와 함께 나머지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선봉장으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편지 내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울분을 안고 의분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35절 저 뒤에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근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갔어요. 도망쳤는데 니느웨에 가가더니 37절이 중요해요.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살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대한 이 역대하 얘기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요,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리 보세요. 참 이걸 보면요 눈물 나더라고요. 히스기야의 그 금식하며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고 이 중요한 기도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내가 나와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때로부터 한참 전에 그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성전을 짓겠다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대는 안 되겠다. 너 아들 대 짓겠다 평강의 왕을.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히스기야가 국난 속에서 기도함과 동시에 그의 선조 다윗의 은택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눈물 흘려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마지막으로 역대하 32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얘기를 역대하는 32장에 기록해 놨어요. 32장 20절 보세요. 32장 20절 자 702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얼굴이 떳떳해 부끄러워졌어요.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 열왕기 하에는요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에 의해서 피살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요 그들이 바로 아들이 사네립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성경은 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앗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열왕기 하에 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함께했던 이사야와 가까운 핵심들의 기도 금식기도 그 분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살려주면서 건져주면서 하루아침에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명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렇게 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네립은 살렸어요. 얼굴이 또 다 죽어버렸으니까 도망쳐서 자기가 섬기는 니느웨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둘이 와가지고 칼로 죽여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칼 하나 살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어떻게 앗수르와 이 대처해 가지고 저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 예물을 갖고 왔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모든 만민들 중에 존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고 존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